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로 이끌림 받길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오늘 신명기 제 두 번째 돌판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계명을 정리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딱 심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 같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고 우리가 항상 세상으로 끌려다니기 쉬운 그런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도 단 하루도 말씀 없이 산다면 그는 죄의 노예가 될 겁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하루 기도 안 하면 자기가 알고 3일 기도 안 하면 주변 사람이 알고 일주일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식기도 말고요. 식기도 매우 유익하지만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끈에 여러분이 붙잡히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한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지난주 이후에 오늘 처음 성경을 끌고 나오셨다면 여러분 이번 주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동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명령을 받을까요? 그것은 죄의 저주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수명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100년 후에까지 살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유이나 그 정도 돼야지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분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한 달에 받은 월급을 갖고 1년 이상을 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또 매일매일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잠자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잠 안 자면 여러분 성인병 와요. 잠을 잘 자야 돼요. 밥을 잘 드셔야 돼요. 식생활이 고려야 되고 물도 잘 마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형상이라는 것은 얼굴, 이게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우리 옆에 사람 보면 다 똑같은 얼굴일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일란성 쌍둥이를 놔도 달라요. 여러분 늘 보시죠? 다르다니까요.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 거예요. 다만 한 배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면 그의 하나님의 지식과 그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성품으로 인격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인격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를 망가뜨렸습니다. 바닷물에다 핸드폰을 던진 것처럼 마치 회로가 싹 타버려서 존재는 하지만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영적 무능 상태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저주는 탐심의 저주 속에 묶여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의 여러분 근원은 자기 사랑에 근거합니다. 자기 학대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은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지정의 모든 걸 올인하라는 겁니다. 한 주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올인하셨는지 점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좀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마땅해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건강을 주세요. 다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동원되는 것은 여러분의 세상에 있는 우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물을 드려요.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좀 받으시진 않으세요. 그렇죠? 이거 아마 제 사례비로 오거나 교회에 필요한 것을 쓰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담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지극히 어떤 것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죄는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탐심의 저주를 끊으시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요즘 얼마나 인생에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여러분 여러 가지 연단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좀 말해주고 싶어요. 고3 한 명 나왔는데 대표 선수가 하나 나왔죠?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의 인생은 지금 살아온 것과 더 편한 인생은 없어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 20대 들었습니까? 30대가 됐습니까? 20대가 좋았다. 40대가 됩니까? 30대가 좋았지. 갈수록 더 안 좋아지죠.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악한 걸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고생하는 게 당신의 본심이 아니라고 우리 예레미야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를 바꾸시려고, 이 죄인을 깨뜨리시고 바꾸시려고.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 그래 집에 있는 거 뭐 훔쳐왔어요, 다음엔 더 비싼 거 훔쳐와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돈이 얼마 안 된다, 다음에는 좀 더 비싼 걸 가지고 와라. 역시 네가 가정경제에 이바지하고 있구나. 그런 부모는 우리에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죄의 노예,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매는 겁니다. 주님 나를 잡아매세요. 그러지 않고선 나는 흔들려 버리니까. 배가 정박했을 때 닻이라는 걸 내린답니다. 다 아십니까? 무거운 쇳덩어리를 샥 내려서 그 닻으로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비록 조금은 흔들리지만 떠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그 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웃을 살아가는 것이 탐심을 극복하고 죄의 노예가 되는 데서 벗어나는 행복한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님의 생명의 끈으로 닷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구원의 은혜고요, 이것은 상급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법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불신자들도 자기 안에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슴에, 이 심령 안에 새겨주셨어요.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양심의 법. 시작. 양심의 법. 다른 사람 거를 훔치면 마음에 찔리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친구랑 싸우고 오면 여러분 막 에너지 넘치고 그날 다리 쭉 뻗고 잡니까? 안 그러죠? 불편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이라도 찾아가갖고 미안해 하고 손 내밀지 않으세요?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그렇죠? 우리는 양심이 있으니까 남의 것을 집어오지 않고, 양심이 있으니까 공중도덕을 지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그 양심의 법이라는 것은 마지막 말세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때 그 율법이 그들에게 심판의 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에게 내가 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나요? 이것이 패스포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시민권, 특별히 이 여권을 갖고 중국도 가고 어디도 갈 수 있는 이 자유의 프리패스 티켓,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십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항목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 법이 순용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거,
뭐 훔치지 않는 것, 이웃과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중도덕 지키고 세금 제때 내고 다른 사람의 해코지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우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가지의 이웃을 향한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6가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6가지 한 가지씩 짚어가며 얘기해 보죠. 중요한 것이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으로 주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에 꽉 쥐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하여금 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너로 하여금 나의 복과 생명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셔서 순종하게 하겠다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이 뭘까요? 어저께 우리 항상 토요일 날은 어린이들과 같이 저희가 공과를 미리 공부합니다. 근데 이 시간 저도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과할 때 물어봤어요. 공경이 뭐냐? 어떤 느낌이야? 어떤 느낌인지는 아는데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존재와 그의 흘러나오는 말을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동네에 공사가 한참 진행됐습니다. 들어오실 때 좀 힘드셨지 않아요? 조심히 가세요. 나갈 때 타이어가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가세요. 그런데 이게 공사하다 보니까 덜컹덜컹하고 막 먼지 날리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또 청소할 때도 보면 청소 소음기가 들려요. 그렇죠? 윙 소리가 납니다. 도로 뚫는 소리, 굴삭기 움직이는 거,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걸 노이즈라고 하죠. 우리 보통 사람은 노이즈에 집중하진 않아요. 이 청한 덤프트럭 소리, 덜컹덜컹, 이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말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흘려보내야 합니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그걸 경외한다고 그러는 거죠. 두려운 마음에, 중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전에 어떤 대장군들이 황제가 내리는 이 검을 가지고 전쟁에 출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모든 수많은 군대 앞에 대장군은 무릎을 꿇고 황제의 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들고 진격 앞으로를 외치며 전투에 출정할 겁니다. 이와 같이 황제가 내리는 검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말씀은 무거운 것입니다. 자, 부모의 존재를 어떻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공경해라. 경외해라.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불교에서, 유교에서, 사회 통념에서 누리는 부모에게 잘해라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존재를 어떻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왜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만 따라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 여러분을 보내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보관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님이 오셔서 나에게 결산하는 때가 있어요. 자식은 자기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자식은 자기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 소유물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해질 거예요.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여러분 등을 질 겁니다. 갈등의 구조 들어갈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는 대리자다, 청직이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무겁게 여겨라. 그러면 부모가 하는 말씀이 있을 때 자식은 뭐 해야 될까요? 경청해야 돼요.
오늘날 21세기 한국 문화에서 보면 부모의 말을 업신여깁니다. 명절이 되니까 여러분 각 가정들이 요즘 잘 모이십니까? 가정별로? 어떤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제는 모임을 줄이고 어떤 가정들은 안 모이고 각자 너희들 좋은 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뿌려주는 흩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아서 한편은 좀 애석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은 우리 조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풍습이죠. 하지만 이 명절을 은혜로 바꾸면 어떨까요? 과연 이런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함께 부모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날 함께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떼며 나누며 음식을 먹고 말씀과 함께 삶을 나누며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가 풀리고 다시 돈독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이 부모의 말을 오늘날은 가볍게 여깁니다. 이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부모를 정말 들을 필요가 없이 가벼운 존재, 그의 말을 가벼운 것이라고 업신여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 중요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를 경외하고 무겁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눈으로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조건절입니다.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엄마가 밖에 갔다 올 때 너희들이 집안을 잘 청소하고 숙제도 하고 잘 있으면 엄마가 저녁 때 돼지갈비찜을 해주지. 그러면 아이들은 와, 우리 엄마가 책상을 잘 정리하고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를 사모해서 순종하여서 집안 청소도 해놓고 자기 할 일도 해놓고 어머니 오실 날을 묵상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있는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상금이 아니죠. 어저께 어떤 친구가 상금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그를 청종해라.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네가 땅에서 잘 될 거야. 네가 장수할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시는데 주례사가 너무 심플했습니다. 이 구두도 아닌 그 세미 운동화 같은 걸 딱 신고 넥타이를 안 매고 청바지에 딱 올라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기도를 맡았는데 완전 풀 세팅 이렇게 양복에다 빨간색 메고 거룩하신 이러고 있는데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은 굉장히 센스 있으셔갖고 연배도 저보다 많으신데 딱 오셔갖고 한마디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살고 싶어? 어떻게 잘 되고 싶어? 건강하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네. 아니요라고 말할 사람 어디 있어요? 결혼하면 잘 살고 싶죠? 고난의 길을 걷고 싶어요? 잘 살고 싶죠? 넉넉하고 싶죠? 우리 부모님 자녀들이 결혼하면 잘 되길 원합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부모한테 잘해. 그 말이 심플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걸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되어서 그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장수와 또한 형통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은 시대에 여러분 반해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을 따라가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를 경외하면 이렇게 공경하고 하면 오래 살고 다 형통할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외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몇 살까지 사셨습니까? 33살까지 사셨죠. 자, 그만 저고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배 때는 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33년간을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 참 순종하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대에 돌아가셨어요. 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여러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부모를 잘 순종한다고 다 오래 사는 건 아니겠네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잘 되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께 주로 듣는 말이 뭐예요? 친구 잘 만나라는 얘기 하지 않던가요? 야, 그 껌 씹는 애들하고 만나지 말고. 이 껌 씹는 거는 어떤 비유죠. 이렇게 뭐 욕하는 애들 만나지 말고. 우리 특별히 초등학교 막 입학하면 어머니들 막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어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이제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만남이 중요해요. 근데 그 부모가 얘들아, 만남이 중요하니까 여자를 만날 때, 남자친구 만날 때 얼굴 보지 마. 그의 믿음과 중심을 봐. 그런데 남자들은 뭘 봐요? 이쁘냐? 이쁘냐만 물어봐요. 여러분, 그 이쁜 것만 찾다가 인생을 베리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얘들아,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 신앙 안에서 결혼해야 해. 얘들아, 정말로 좋은 친구를 만나 노력하렴. 정말 선생님 말씀을 잘 들렴. 사람들에게 너희 언어를 잘 순화하렴. 생활을 반듯하게 하렴. 이런 부모들의 삶은 부모들이 다 잘 지켜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부모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지만 내 자식은 그것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새겨서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그것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의 학업이, 그의 인생이, 그의 직장이, 여러분 그의 삶이 여러분 변화될 겁니다. 야베스처럼 그의 관계의 지경이 넓혀질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경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마치 덤프트럭 지나갈 때 먼지 흩날리는 것처럼 막 극혐하고 어머니를 말은 에휴,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후반전에 매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가 주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대리로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명과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는 거 중요한데 부모가 완전합니까? 부모는 죄인입니다. 자녀도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혹 봅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보면 왜 이렇게 똑같은 신학교를 나왔는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리에서 삐뚤어져 있고 그들의 목회 방법이 삐뚤어져 있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내 인생을 반추해 봤을 때 내가 그때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기르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실수와 또 상처로 얼룩진 그런 비뚤어진 그런 여러분 가르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돌이켜보면 잘못된 것을 저희한테 강요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그 비뚤어진 부모의 말을 잘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여러분 말씀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주 안에서. 주님과 떠나서는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함께 지식을 따라 연합하라. 무슨 지식이겠어요? 말씀, 그리스도, 진리와 함께 연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10년, 15년 지나면은 여러분 때로는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을 따라 연합하는 것은 가정의 유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녀도, 부모도 역시 자녀에게 가르칠 때, 자녀도 역시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 주 안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를 통하여 진리를 잘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이 비뚤어진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여기 와이셔츠가 하나 삐뚤어서 단추를 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당겨도 당겨지지가 않아요. 다시 풀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온샘교회가 새로 시작된 것은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도록 다시 말씀을 쌓아가는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첫 번째 우리가 만난 최고의 이웃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은 대리자로, 청지기로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를 대할 때 무겁게 존중하며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죄인이기에 그의 말씀은 반드시 진리를 비춰서 여러분 판단해야 합니다. 비록 부모가 잘못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을 따르지 않을지언정, 이거 잘 들으세요. 그를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부모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합니까? 가정이 모여서 함께 식탁을 대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보고 부모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식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17절에 메시지를 보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 죽였죠? 하지만 우리는 매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하죠.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시작. 나의 생명은. 오늘날 여러분, 한국은 자살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어린이들이 있어서 좀 시원하게 말 못함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좌우지하거나 또한 연명 치료하는 거 있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생명 호흡을 연장하지 않는데 기계를 들여서 연명한다든지 그런 것들. 여러분, 또 낙태라든가 시험관, 수정, 줄기세포, 안락사 알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은 준비했는데 그림은 보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 스위스가 대표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 가서 여러분,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내 목숨을 정리하겠다, 이 역시 여러분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우리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세상에 쫓겨난 이후에 그들의 난 첫 번째 아들 가인은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지 않자 그의 마음에 충동적인 살인 충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우발적인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히브리 단어로 보니까 하라라고 하는 동작을 쓰였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화가 나면 얼굴이 시뻘개지는 경우 있나요? 마치 쇠를 달궈 갖고 뻘겋게 달궈 오른 그런 지경이 되는 게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 폭력을, 그 여러분 살인 충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도 그런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보면 나는 정말 도덕적이고 나는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성정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과 그런 기회가 되면 똑같이 반응하는 게 죄의 버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마음의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죄의 노예가 돼서 그런 충동이 임하게 되면 우린 충동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특별히 살인 중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도 막 쓰고 막 소문도 내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면 저기서 들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칸방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좀 큰 교회들은요,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라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도 있고 친한 사람끼리 모이고, 근데 그거 있잖아요. 카더라 통신 뭐 그렇다던데. 근데 어느 날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안 한 그 일을 한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니면 말고, 그게 요즘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많은 얘기들이죠. 그런 걸 통해 사람의 인격과 삶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들,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붉어져서 상대방의 인격을,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킬링하지 않도록, 그들을 꺾지 않도록 여러분의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대시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일본이에요. 가위바위보 게임도 일본한테 지면 안 돼. 그죠? 축구, 한일전 안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주님만 할 거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일전 저도 봅니다. 한일전 이기면 한 번 더 봐요. 하이라이트로. 요것만 간단히. 여러분,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까? 북한의 김정은 저 나라를 위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김정은 정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저 땅이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 기도합니까?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욕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지 않아요. 50명이 안 되거든요. 30분만 기도하면, 20분만 기도하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생활화하십시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면 가슴에 눈물이 맺힙니다. 사랑이 전달됩니다.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그에게 전달됩니다. 또 그 기도는 나를 향해서 수요가 됩니다. 최고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18번째는 간음하지 말랍니다. 이것은 외적인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죠. 세상과 분리된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내 이면에 가장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원리는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의 근간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어떻게 세웁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날 여러분, 제일 가정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단연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마음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이 안에 참 감추어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계세요. 그렇죠? 가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했는데 부모를 못 떠나고 있는 아직도 어른이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저는 안 들었어요. 부모를 떠나라 했잖아요. 독립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존적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과 재정과 모든 걸 떠나서 이제는 독립된 존재로 다시 자기의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세우셨대요. 여러분, 오늘 서구에 보면은요, 그 포괄적인 인권법이라는 게 통과돼 갖고 성소수자들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내가 폄하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몇 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법정엔 고소장에 날라오고 여러분, 법정에 나가야 돼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벌금을 내야 돼요. 한 달도 못 버텨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의 괴계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 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미국에 보니까 어떤 동성 결혼 커플이 목사님의 주례를 의탁했어요. 목사가 주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걸 거부했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미국에 다니는 학생이 그 동성애 커플 모인 그 클럽 그 광고를 붙였는데 그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였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정학을 먹었어요. 미국은 크리스천 신앙이 바탕된 그런 국가죠.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뒤집어서 가족을 해체합니다. 남자와 남자 결혼하면 정상적인 자녀를 낳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가정이 세워지실까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동성애와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려는 법을 통과하려는 것이 지금 정치에서 계속 일어나려는 시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고 저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서구와 같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기사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그 땅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특별히 성적인 타락의 가장 피날레는 여러분 동성애입니다. 그때 그들이 뭘로 멸망했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갖고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이후에 우리 인류가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 대신 뭘로 심판하겠다? 불로. 불심판이 이제 기다리는 거죠. 지옥은 불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땅 지상에 살면서 이 인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불심판은 언제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가 확산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 제도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위법받는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우리가 새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가 확산되는 것을 당신의 말씀으로 막으십니다. 여러분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도둑질하지 말라 합니다. 타인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 목사님들이 간혹 얘기할 때 이 무소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는 것이지 은혜를 채우면 죄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뭘 비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귀신이 강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이 정리되니까 뭐가 오냐 하면 우리 마음이 청소되니까 귀신들이 더 악한 귀신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쪽에 그 조계종 이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비우는 거 아니라 뭐 하시다? 은혜로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소유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물도 여러분의 소유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과 자유와 또한 물질과 또한 건강과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 소유를 훔치지 말 것이며 또 하나는 뭐냐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이건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나치의 히틀러의 2차 대전 때 모습입니다. 그림 보이세요? 흑백이긴 한데 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세요? 와, 충성스럽다.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 듭니까? 소름 끼치죠. 이 군중을 이 나치즘으로 이 민족주의로 휘감아서 정권을 휘어잡고 이 온 국민을 자기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고 꼭두각시 움직이기 위해서 이 붙잡은 이 나치당 히틀러가 결국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유태인들은 무참하게 가스실에 죽였잖아요. 뭐 예전에 설교도 했지만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도 보면은 유태인들을 수많이 죽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돌프 누구죠? 그 사람이? 아이만인가요? 예, 그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성실하게 공무원으로서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대요. 그 생각을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나치의 나치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과장된 프레임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고와 온전한 순종을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이란 이유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에게 매몰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하는지 나를 본받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지 잘 분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것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나치에게 맹목적으로 끌려갔던 중국에서 보면 68 혁명에 여러분 그 중국의 여러분 그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때려 죽이고 부모도 여러분 때려 죽이고 이게 삼재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역사의 팩트입니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부모를 때리고 그 사고의 공산이즘에 빼앗기니까 친구를 죽이고 선생님을 죽이고 나라의 국가 문화재를 부셔버리는 그런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복음으로 채우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것이 여러분을 채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제가 정말 자주 말하는 건데,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여 없애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훔치고 여러분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순종을 가둬가고 여러분을 어떤 사고에 어떤 누군가에게 매몰되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타인의 재산, 자유 억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또한 우리 인상에서 속임수, 저울을 속이고 가짜 팔고 이런 거 잘하는 나라가 있죠. 우리 위에 저기 있죠. 음식과 물건 가짜로 팔고 컨닝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고리대금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전에 있던 서울의 어느 교회 가봤더니 장로님하고 성도님들하고 돈 거래하고 그런 거 왜 해요?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주세요. 그냥 그건 아름다워요. 주고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돈 거래하지 마세요. 고리대금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20번, 마지막은 아닌데 20번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재판법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한 5분 정도 더 길게 설교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재판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삼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 대표 장로들이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에 따라서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증언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판단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부모를 욕하고 거역했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합 왕이 어느 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 나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봇아, 내가 너 포도원 너무 갖고 싶은데 나한테 넘겨라. 내가 비싸게 후하게 쳐줄게. 보통 사람이라면 넘겨줬겠죠. 하지만 나봇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왕이시여,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해 주신 기업, 말씀에 이 기업을 파는 게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잡류 있죠, 건달들을 고용해 갖고 돈 주고 사 갖고 나봇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거하여서 나봇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잠언 18장 8절을 보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밤에 먹는 라면같이, 나만 혼자 먹는 그 간식과 같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무엇이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 여러분, 우리 이게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그에게 악한 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포를 올리지 마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소문 말하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악하게 전염되는 말은, 여러분,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우리 입을 잠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흠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온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말씀과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만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바뀌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다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은 다 상처 주고 사람은 다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거란다. 여러분, 말씀을 긍정적으로, 광의적으로 확대해서 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가 아니라 그를 지켜주세요. 다른 사람 거를 빼앗지 마,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애가 배고플 때 공급해 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슬플 때 외면하지 말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십시다. 우리 온샘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1절을 마지막으로 설교 마치겠는데요, 마지막 줄에 21절 보면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탐내지 말라. 이 탐낸다는 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결심이래요. 내가 저걸 반드시 갖고야 말겠어라고 하는 결단이 쓰는 거예요. 마치 아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결심을 하니까 그를 죽이고 그것을 빼앗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이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 욕심이 마음에서 싹을 터요.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것을 해내고 싶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자라면 뭐가 돼요? 죄가 형성이 돼요. 그것은 우리 입 밖으로, 우리 행동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확산돼서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파멸입니다. 우리 안의 욕심은,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속의 탐심은 그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마음에 있는 것은 밖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잖아요. 내 안의 죄를 성령의 말씀으로 깨뜨려 버리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혹시 제가 그 사진 하나 드렸나요, 집사님? 그 문설주 사진하고 있나요? 떴나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두 사진을 제가 붙여놨는데, 한쪽 사진은 이렇게 문설주라는 곳에 쇠덩어리가 붙어 있죠. 그게 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것은 뭐냐면 문설주에 붙이는 성구예요. 6월절 어린 양 때 문설주에 뭘 발랐습니까? 피를 발랐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매주자라고 하는 이 금속을 각 그 집에 문설주에 붙임으로써 사람들이 문을 오갈 때마다 그 말씀 쇳덩어리를 보고 주님의 말씀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기록해야 되는 말씀 성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성구를 암송하며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사인이죠. 그걸 보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왼쪽에 보면, 다른 쪽에 보면 머리에 이렇게 작은 박스를 이렇게 동여매고 팔에도 가죽으로 묶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죠. 이것에도 말씀을 놓아서 말씀을 묶고 말씀을 머리에 매면서 그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됐던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항상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내 자신에 있는 모든 죄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동여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지 맙시다. 야, 내가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몹쓸 사람이구만. 여러분, 다 몹쓸 사람이에요. 저도 몹쓸 사람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몹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당신의 말씀으로 묶으시는 거예요. 문설주에 매주자를 붙이듯이 머리와 손에 여러분 말씀을 동여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을 요청하세요. 탐심은 현실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친구들끼리도 누구는 잘 살고 나는 좀 못 살아. 그러면 그 사람 안 봐요. 목회자들을 보면 누구는 좀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누구는 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 안 만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해야 돼요. 자족하는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화려함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탐심은 이웃에게 악을 행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빼앗고 탐심으로 그들의 자유와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부셔뜨려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파멸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도 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를 십자가로 끊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묶으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동요매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실 겁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병든 내 마음, 만물보다 타락하고 썩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의 피를 십자가로 그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말씀의 줄로 얽어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메주자와 테플린을 묻고 바라보듯이 우리 주의 말씀을 주목하여 주여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